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부 인사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장구서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가득 찬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과 고백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드러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열쇠처럼 생각하십시오. 하루 종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자물쇠에 놓고 돌려오지 않으면 고백처럼 말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백도 믿음과 이제 연결해서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지 조리법만 보고 요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가서 조직이 시작하세요. 이제 이 원리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이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기라 놓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멀리 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는 후에 그들을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의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조망에 빠진 과부 엘리사라는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빌린 항아리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공격 혈신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재관자들은 그녀의 두 아들을 지불금으로 받으려고 그녀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식료품 정장실을 비워 있고 주머니는 깃돌보다 가벼우며 아무도 마지막으로 주운 샌들을 빨까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만게 굴복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빛이 사람들을 사살시키기도 하고 건들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건들지 못해서 엄청난 큰 문제에 빠진데 이 여인은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움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유인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 잡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신성한 전략일 때 바른 한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제시, 믿음의 시험 단계를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엘사는 그녀에게 금 주머니를 건너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집에 무엇이냐라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내가 가난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이 와서 뭔가를 지켜야 할 경계를 대비해 보관하는 종류입니다. 그런 다음 엘사는 그녀에게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돌리는 지시를 내립니다. 가서 핀 항아리를 최대한 많은 빌려십시오. 그런 다음 문을 닫고 그 안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제 이 시점에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는 엘사의 먼저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님, 진심입니까? 작은 항아리 하나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안 믿는다고 하고 소리 지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였는데, 근데 여인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행히 그녀는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의 아무도 자신의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웃들부터 항아리를 모아 문을 닫고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측합니까? 더 이상
재물병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할 때는 이 여인이 작은 그릇 있잖아요. 집에 있는 조그만 기름 있는 그릇. 그 그릇이랑 하늘에서 있는 그 통로가 붙어 있는 상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처럼 그 통로에서 기름을 폴폴폴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다 그릇들을 이제 치우는 거예요. 엘리사도 이렇게 무거운 것을 나올 때 우리는 뭐 목사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연결시키면 하나님이랑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이 다가올 때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을 피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한국에 한번 있을 때 한 외국인이 길거리에 그 이슬람 교회를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에 길거리에 전도하다가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근데 아직은 삶이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또 몇 달 있다가 또 만났어요. 이분을 만나서 같이 자기가 집세를 못 내서 집에 아들 하나 있고 와이프도 있고 집에 이제 줬자 내려고 나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세가 얼마나 되는지 저에게 좀 말했고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피자를 시켜서 같이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좀 마음이 찔렸는가 봐 자기 담배를 다 주머니에 있는 거를 꺼내서 바닥에 던지고 이제 더 이상은 피우지 않는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집을 나가서 좀 이렇게 조그만 운동회 같은 거 있어요. 운동회를 좀 갔다가 좀 오른쪽으로 돌릴 때 아마 100m도 안 갔어요. 이제 한 달 그 나중에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건데 그분이 문투를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흰색 문투인데 그날에 또 눈이 와가지고 다 바닥이 흰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열었더니 100만 원 들어있대요. 근데 가서 그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줬다고 해서 그 돈을 그분한테 지불하라고 집세 못 냈던 집세를 내라고 해서 그 돈을 주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문제를 돈으로 우리가 추불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못했다고 해서 또 도망갈 필요 없다는 말을 이제 엘사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믿음을 와이프까지도 불교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간증이 엄청나게 마음을 터치했다고 해서 저한테 하고 나중에 이 와이프를 제가 만나서 또 기도하고 연접시킬 예수님을 연접하기도 했는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다 모았던 그릇이 이제 끝날 때 떨어지자 그 그릇이 기적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스토리에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지금까지 뭐 몇 가지를 말했지만 상황이 조망적으로 보일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 민망인을 자신의 상황,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때때로 삶에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찬송가에서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슬픔을 짊어져야 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친구가 있습니까? 기도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의 짐을 혼자 짊어지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을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믿음에는 종종 불편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야고보서 보면 2장 17절에 보시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행동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이려면 고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과 고백이 이제 열쇠를 믿음이라고 하시면 고백이 그 열쇠를 사용하는 거 거기 집어넣는 거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행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행동이 필요하다. 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구원의 이야기랑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에 있어서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조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있어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가난한 사람들을 음식을 주고 뭐 좋은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지옥에 갈 수는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착한 일들이 우리를 구원시킬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잘못한 생각입니다. 이 믿음과 그 corresponding action, 그 비슷한 그 믿음이 요구하는 움직임,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선지자가 했던 믿음을 믿어서 그릇을 모았는 거, 문을 닫는 거, 그 그릇들도 이제 그 조그만 그 기름 있는 그릇을 이제 옮기는 거, 또 다른 그릇에다가 저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그거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으면 아예 나는 이렇게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거를 믿어요.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잘 버릴 수도 있고 그거 생각을 근데 자기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뭐 구원을 받을 때 했던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해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구원의 행동이 고백이 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행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할 때 예언을 했을 때 자기는 이제 설명을 다 받고 나서 주님의 종이 그 말씀대로 나에게 되도록 아멘이라고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서 아무 일을 안 하는 거가 그거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행동이
그때 다르다는 것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야곱에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다 거기 있는 말씀을 바탕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먹을 거 없다, 뭐 이렇게 뭐 입을 거 없다. 그때 교회가 비판을 받고 성도들이 뭐 직장을 잃고 여기 그 나라 저 나라에서 다닐 때 그 돈에 좋고 다른 돈에 이렇게 옮길 때였는데, 만약에 현재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내가 너한테 기도해 줄게, 배불러, 집에서 가서 따뜻하게 있으라, 그 좋은 겨울에, 이렇게 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공급할 것이다 해서 그 사람한테 고백하는 믿음이 그 사람한테 무엇을 구원을 시켜, 어떻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냐.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공급 안 하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나눴던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또 다시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 자켓을 주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자켓 줄 거라고 하는 믿음처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때 믿음의 행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행함이 없으니까 이제 그 믿음이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구조를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독트린을 교훈을, 구원의 교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큰, 그 교단들이 이것 때문에, 뭐 종교가, 세우는 것도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그 잘못돼서. 이 과부는, 비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받은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병에 많은 병을 채우시겠습니까? 그것은 수학에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계산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해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물리학을 이해했기 때문에 물의 위를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걸어 나가기 때문에 걷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여러분의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합니다. 병이 다 떨어지자 기름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았는 것을 보셨나요? 그녀가 10개를 더 빌렸다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10개를 더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뭐 20개를 빌렸더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준비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 작은 일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축복이 제한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마음에 주신 아직 이해되지 않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취하라고 명하신 행동 단계가 있지만 여러분은 주지하고 있습니까? 때로 믿음이란 고백
보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 고객님이 없는데도 사업을 시작하는 거. 이것도 믿음의 행동 있잖아요.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전에 그 일에 지원하는 거. 이사의 석연이 주지 않을 때에도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믿음에 먼저 움직이고 기적이 뒤따라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좀 깨달으셨더라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내가 구원 받음을 믿습니다. 예수가 주심을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하셨더라면 구원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기가 한다고 해서 있는 말씀을 꼭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에 단순히 믿는 것이 이상이며 행동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시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서 핀 항아리를 모이고 주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아프고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지어다. 어떤 병이든 여러분의 몸을 고생시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힘드는 그 몸의 부분을 움직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학교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한 주도 또 승리한 한 주 또 이제부터 삶의 남은 삶을 믿음의 걸음을 또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고 기적에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심을 믿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후원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